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중동 지방에서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 있죠.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는 이제 그 사막의 그 모래길을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죠. 근데 이 동물이 참 기질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 특이한 기질은 뭐냐면 이기적이랍니다. 낙타가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사람을 갖다가 비판할 때 뭐 낙타 같은 놈 뭐 이렇게 또 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동물의 이기적인 성향은 이런 경우에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낙타 한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 그러니까 1%죠. 1% 정도 되는 낙타가 만약에 이제 새끼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본대요. 좀 특이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종종 몽골족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법이 있답니다. 다시 새끼를 돌보게 하는 그 비법은 무엇인고 하니 오랫동안 손자를 돌본 할머니를 데려다가 악사의 그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하게 한대요. 낙타 앞에서. 그러면 낙타가 달걀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 이후에 자기 새끼를 돌보기 시작한답니다. 참 특이하죠? 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이 동물 안에도 그렇게 교감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 안에는 더욱더 그런 것들을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본연의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의 정서에도 그런 악영향이 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교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교감하고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기적 이야기 안에 이런 장애가 고쳐지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빗대어서 비유해서 바로 그런 상태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장애 상태에 놓인 백성들을 향해서 선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이사야 4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과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고 신앙 안에 들어온 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교감하는 능력에서 소통하는 능력에서 상당히 변화하고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발견하게 되죠. 그런 거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롭게 된 변화된 인간과 다시 교감하고 교제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제와 교감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또 여전히 영적인 장애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은 이제 귀먹고 어눌한 자가 치유받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뭔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경을 떠나서 데가볼리라는 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였죠. 실제로 가보면은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 지역이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한 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 대해서 안수를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장애자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셨어요? 먼저 그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로 그 장애인 둘만 남도록.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양 귀에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서 침 뱉은 그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을 가지고서 그의 혀에다 대셨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해보세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러르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발음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도 구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선언과 함께 이 장애인은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렸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사방에 널리 전파했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이 기적 이야기의 내용이죠. 아주 짧습니다. 심플하죠. 과연 오늘의 이 기적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웃이 주님을 접촉하는 길로 인도해라 라는 거예요.
이웃이 주님을 접촉하는 길로 인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7장 32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이 장애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어요.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참 좋은 이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에게 참 좋은 이웃이었다. 첫째는 이 장애를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관심과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치유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이웃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웃은 참 좋은 심성 그리고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분을 믿게 된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로서 우리는 주변에 불우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인가 동시에 뭐다? 잊어버리셨군요. 구원의 도구다. 타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그런 딱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발견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집사직을 받으신 한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임시성을 가진 임집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본래 이분은 감리교 신도였어요. 감리교 신도였습니다. 이 감리교 신도인 이분과 참예수교의 신도인 자매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종교가 다르니 가는 교회가 다르니 당신은 당신 교회 가고 나는 내 교회 가고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노타치 합시다. 상관하지 맙시다.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임집사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직을 받은 거예요. 임집사님이 프랑스 파리로 감리교회 다니던 그 무렵이죠. 프랑스 파리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인 우리 교회 이 자매님과 세 딸도 더불어서 온 가족이 다 프랑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참예수교의 신도였던 아내는 파리에 있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꾸준히 출석을 하는데 이분이 프랑스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속 한 구석에 이 남편에 대한 그런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을 어떻게든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걸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에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프랑스어를 잘 모르니 내가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겠는데 제발 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통역 좀 해달라고. 당신은 프랑스어 잘하니까 와서 좀 통역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교회 집사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었던 이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통역의 그런 사역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통역을 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세례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프랑스 파리 교회에서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 받는 날 파리 교회 온 성도가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참석했답니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걸 이분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자꾸 얘기해요. 틈만 나면 얘기해요.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감리교인에서 참회수교의 성도로 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한 임 집사님은 순천대학교 국문학 교수로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가정 집회를 시작하십니다. 하루는 순천에서, 하루는 광양에서, 또 하루는 뭐 다른 곳에서 그렇게 그 집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광양 기도소, 우리가 좀 작은 건물이라도 이렇게 지어서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A4지에다가 볼펜으로 찍찍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 올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래서 생긴 게 광양교회예요. 문제가 많아요, 설계상. 예.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뭐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우리 자매님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이제 동북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혼들에게 다시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싶어 하는 관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과 노력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우리 친척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귀먹고 어눌한 장애인을 주님께 인도했던 이 선한 이웃처럼 그런 선한 이웃으로 발견이 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잠언 2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개인적 대화의 기회를 가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 대화의 만남의 기회를 가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전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둘만의 조용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예수님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듣지도 못해요. 또 말하지도 못해요. 의사소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런 신체 상태에 있는데 이 장애인이 낯선 사람들이 막 왁자왁자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목이나 했을라나?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나 했을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과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무리들 가운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리로 내려와라.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청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집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면대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때요? 우물에 물 길러 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단둘이, 다른 제자들도 없었어요. 다 없는 상태에서 단둘이 남았을 때 깊은 대화가 가능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예수님과의 이런 개인적 만남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소통할 수가 있고, 그 소통이 보통 소통이 아니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변화의 기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신자나 잃은 양에 대해서 저를 때로는 이렇게 신방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를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인도자는 인도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도자가 그 구도자나 아니면은 불신자나 잃은 양하고 인간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니까 반가운 거야. 그냥 막 반가운 마음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야기 한참 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이야기할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네? 분위기가 이상한 대로 흘러간다면 내가 지금 신방으로 온 건지 아니면은 이분 넋두리 들으러 온 건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신방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게 해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영적인 권면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고 경우에 합당한 행동이 되겠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교감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혼자가 될 때, 그분과 독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에 집안에서 밥 먹고 빨래하고 화장실 가고 소파에서 쉬고 누워서 또 쉬고 일하고 운동하고 잠자는 시간도 우리가 다 할애하지만 예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있느냐 말이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과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이런 하나님과의 교감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교훈하고 있어요?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라. 은혜 받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다시 하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안수를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안수에서 이 사람 고친 게 아니고 이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셨어요.
양 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바닥을 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마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처럼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달리다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충분히 있으셔요. 그런데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애인은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신 거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열려라 에바다 이 말씀으로만 치유하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날 치유해 줬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바다 한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죠? 네.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이거 넣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요? 나를 지금 뭔가 내 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나의 이 비정상적인 혀에 대해서 이분이 뭔가를 하고 있네. 나를 겨냥해서 치유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치료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그는 눈은 장애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신체에 바르거나 하는 것은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무렵의 문헌을 보면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민간요법 치료행위지만 누군가 손가락을 자기 귀에 넣거나 아니면은 막 침 뱉은 손을 내 혀에다 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 했겠어요? 거부감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쾌하다면 이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괄괄하면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쾌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스킨십이에요. 귀에다가 넣고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또 손을 대시고, 그 순간에 어떤 뜻이 전달이 됐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통해 당신의 치료 행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교감이 된 거라고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접근해 왔어요. 접근해 왔을 때 마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상 금기시하는 행동을 갑자기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마가복음 1장 41절.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냥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도 기록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딱 잡아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이 정결례 행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문둥병자가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병 걸린 육신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족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 수도 없고 혼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고,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그런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죠? 그는 육신의 문둥병도 나아야 됐지만 그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유가 되어야 됐었거든요.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작은 행동 하나, 몸짓 하나로 충분히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고 교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손바닥을 그의 혀에 대고 귀에다가 또 손가락 넣고 한 이 행동이 사실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감의 모범도 보이시는구나, 교감의 모범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감하고 계세요?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난폭해졌답니다. 의사, 간호사는 물론이고요, 가족들에게까지도 막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좋아했던 동네 꼬마가 찾아왔어요. 이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는 문병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 식구들은 아이고 이 아이에게도 뭔가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걱정은 됐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병실에 안내해 줍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 태도가 변했더래요. 더 이상 폭력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온순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너 들어가가지고 얘야,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대요? 저요? 할아버지한테 별 얘기 안 했고요, 그냥 할아버지랑 둘이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말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울음을 통해서 할아버지하고 교감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다시 온순하게 정상으로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사실은 대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에바다. 이것은 이 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동정하셨다고 하는 증거하는 모습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연민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주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동기로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백성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돌아가는 길에 기진해서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네? 우리 성도님들도 대전 가가지고 행사 치르고 오면 꼭 챙겨주잖아요. 그죠? 성심당 튀긴 속으로. 집에 돌아가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거기에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그거 이해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주셨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와 더불어 눈물 흘리시죠? 통한이 여기시죠? 그런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런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사실은 기적을 부르는 힘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의 눈물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밥이 맛있으세요? 많이 드세요? 예, 맛있습니다. 교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지나가시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연민과 긍휼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주십니다. 제가 광야학교에 있을 때 한 형제가 매일 밤 8시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넘겨짚기를 아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불러다가 상담을 해보니까 기도 제목은 자기 공무원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여동생에 대한 그런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매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내 주변에 이런 긍휼과 연민으로 다가가야 되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데 거기서 덤덤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게 우리 문제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와가지고 8시에 자기 자폐증 앓고 있는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동생이 교회를 발걸음했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신도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찬송도 부르고요. 그렇게까지 변화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폐증인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의 또 관심과 사랑 속에서 또 오빠의 기도와 이런 긍휼의 마음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고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가엾은 상태의 영혼이 곁에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될까요? 바로 이 본문에서 발견되듯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이 좋은 이웃들처럼 바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